사도행전 25장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베드로 사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에게 직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본업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그 주변의 형제 사도들에게 모범된 수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분이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 한 번도 듣지도 못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교회를 핍박을 했고,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Jesus Saint, Q 가스펠이라고 해요. 원복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온반을 해요. 온반. 빨간 글씨를 그대로 전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반면에 빨간 글씨를 모르니까 그때는 사복음서도 없었잖아요. 바울이 죽고 나서 사복음서 나왔기 때문에 누구에게 전해드릴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바울은 뭘 전합니까? 율법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요. 이것을 About Jesus Christ Gospel이라고 해요. Of Jesus Christ Gospel,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를 못 만났고 예수의 복음서가 없었고 사도들에게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수밖에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의 한계는. 십자가와 부활밖에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후에 바울이 죽고 나서 마가복음,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나오죠.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 모세오경과 시편과 이사야서 일부밖에 성경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모세오경과 시편과 이사야서 일부 부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후에 주후 90년경에서야 비로소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이 24권으로 인정을 받게, 정경으로. 근데 그 분량 때문에 24권이 나중에 39권으로 나눠지게 되죠. 신약 성경은 언제 정경으로 27권으로 인정이 됐냐면 주후 393년과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신약 성경이 27권이라고 인정이 돼요. 지금의 성경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거, 육신욕구에 결정된 거는 주후 393년과 397년이다. 처음부터 뭐 4,000년 전, 6,000년 전부터 성경이 있었던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25장 사도행전 25장 6절 9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네? 변명을 하죠.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잡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공경에 처하니까 그 다음에 유대 총독과 또 로마 황제에게 계속해서 이제 상고를 해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변명을 하죠. 변명.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뭐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성전 모독죄, 율법 모독죄, 신성 모독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독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네 가지 부인한 거에 대해서 재반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 예수님은 뭐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형을 받게끔 그렇게 끌려갔냐면은 네 가지 모독죄, 율법 모독죄, 성전 모독죄, 모세 오경인 율법 모독죄, 아브라함 모독죄, 신성 모독죄잖아요. 네 가지. 근데 바울은 내가 율법 모독죄도 범하지 않았고 성전 모독죄도 범하지 않았고 가이사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도 죄가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자기가 살려고. 근데 예수님은 정면으로 뭐 했어요? 살려고 부인했어요.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합당한 변증을 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합당한 변증이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로 봐서는 이거는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변명. 여러분 구차한 변명을 하면은 그 당시에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후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앞에 갔을 적에 당당해요? 당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게 그 약이에요. 그때는 소란스럽기도 하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변명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당당해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요. 누구 잘못인데요. 책임 회피를 하고 이거는 정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이 조직사에서는. 생각해봐요.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요. 아니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예?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요. 목사님 때문에 그랬는데 뭐 정명호 때문에 그랬는데 뭐. 정명호가 그랬는데 뭐.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책임져야죠. 내가 짊어져야죠. 그래서 찬송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찬송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에 너무 철저 흘리면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변명을 하지 마요. 변명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의리도 없고 깡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변명하는 순간
여러분 제가 변명하는 거 봤어요? 변명 잘 안 해요 제가. 그냥 뚝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치사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어디 가면요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요. 의리 남자다. 의리 있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풀도 모르면서 지풀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당당하잖아요. 왜? 왜 당당할까요? 밑줄야 번전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당할 수밖에 없죠. 예? 말아 먹어봐야 뭐 더 이상 뭐 없는데 뭐 어때요? 여러분은 많은가 보지. 여러분 살려고 구차한 변명하는 순간 그 사람은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는 여러분 가까이도 하지 마요. 예, 당당해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변명하면 안 돼요. 추해져. 예.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17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성도의 생활은 악과 불의를 멀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악과 불의를 멀리해라.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잘 몰라서 로마서 2장이나 16장이나 디도서에는 내가 전한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으나 그러나 바울은 징검다리 역할을 했어요. 율법과 복음의 징검다리 역할. 예? 율법과 복음의 무슨 역할? 징검다리 역할을 바울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스스로 사도라고 하잖아요. 자칭 사도. 예수가 뽑아준 것도 아니고 불러준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불러준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너희도 사도냐 나도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첫 소두에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네? 여러분도 편지 쓸 때 편지 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도 예수 믿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나도 사도가 되는 줄로 안 거죠. 그런 엄밀한 의미에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선교사나 목회자였던 거죠. 전도인이었어요. 할렐루야. 전도인 바울, 선교사 바울, 목회자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은 후에 그의 생활이 얼마나 검소했냐면 악과 불의를 멀리 했어요.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예?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매를 맞고 돌멩이 맞고 막 핍박을 엄청 당하고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 사람은 거듭나버린 거예요. 나중에. 거듭난 인생.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람은 철두철미 예수 중심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사복음서가 지금처럼 바울이 살아생전에 나왔다면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생전에 사복음서가 안 나와서 참 애석하죠. 이 사람은 철두철미 예수 중심적이었고 반면에 이 사람은 세상을 쫓지 않았어요. 스스로 뭘 했냐면은 이 일을 천만만들 이 일을 해서 뭐 했어요? 먹고 살았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천만만들 일 하면서 선교사일 목회자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바울을 여러분 머스테만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교회를 핍박했고 근데 후에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사복음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율법도 좋고 복음도 좋고 성전도 좋고 제사도 좋고 이렇게 애매하게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아요.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천주교도, 기타 등등도.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
이런 종교를 많은데 바울이 그런 식이었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복음, 예수의 사도, 예수의 교회. 이게 굉장히 달라요. 할렐루야.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많아요. 이단들도 많고 사이비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복음 사이비 이단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사도 많아요. 예수의 사도, 예수의 복음, 예수의 교회.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교. 따라서 나는 예수의 제자다. 여러분, 구약 시대 사람이나 사도들이나 바울이나 그 사복음서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 아니죠. 그죠? 사복음서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 근데 우리는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죠? 그게 입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입체적으로. 율법이 뭔지, 성전 종교가 뭔지, 제사 종교 왕국사관이 뭔지, 영지주의가 뭐고 신비주의가 뭔지 알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예수의 생애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잖아요.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철저히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쫓지 말고 악과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사도보다는 예수의 사도로, 하나님의 교회보다는 예수의 교회로. 왜냐?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이고 성령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